그리스도인에게 빛은 가까운 단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빛은 항상 희망적이며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입니다. 빛이 임한다, 빛이 우리를 비춘다, 빛이 다가온다, 빛으로 오셨다, 빛이 가득 채우다 등등 빛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이사야 60장 1절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좋아하시는 구절 벅찬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을 기록한 저자의 느낌을 살려서 원래 느낌을 살려서 실감나게 읽어본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진취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느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빛이 임했음을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을 바란다라는 것은 이처럼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반짝거리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반짝거리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벅찬 감동으로 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빛이 임한 것처럼 빛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희미해진 빛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우리의 일상과 생각과 마음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59장 9절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5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 같은 삶. 혹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을 바라나 어둠뿐인 삶에서 빛이 임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릴 거짓된 빛을 채우는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움을 아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잘 헤아려 보기 위해선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먼저 어두움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허물과 죄악,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는 굉장히 특이한 오토바이였는데요, 바로 주유 계기판이 고장난 오토바이였습니다. 언제 오토바이가 멈출지 모르고 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오토바이를 타며 3일마다 수시로 기름을 채웠습니다.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생각 없이 타다간 전문 용어로 앵꼬가 되어서 새벽에 거리에 홀로 남겨진 처량한 신세가 되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임시 계기판을
마음에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주유 계기판이 고장난 것의 주유 기름처럼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까딱 잘못하다간 앵꼬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주유 임시 계기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신앙의 계기판이 되는 3가지 질문도 남겨놓았습니다. 이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나름의 팁이 되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몸이 납작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경외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한 주 한 주를 살고 예배에 나오면 매번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 눈물을 쏟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매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입술의 고백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는 매번 이런 죄를 저지르는 제 모습을 보니 참 쓰레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투성이인 저를 깨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하나 둘 늘어가니 연차를 따라 더 많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뻔뻔함만 늘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하는 마음에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제 목이 뻣뻣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나?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니까 이제 저의 관심사는 저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죠?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제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은 마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교만해져 있고, 내 죄는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의로운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어둠, 죄를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죄, 사람의 악함을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심리학과 인류학, 인문학 이것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표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의 영향으로 상처, 실수, 연약함 등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내재된 죄의 본성으로 타락한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원래는 나쁘지 않은데 실수해서 그렇다.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 등등,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약함으로 포장하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줄 알아야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어둠은 선명해집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끝없이 짙은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해가는 삶일 것입니다.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 나의 어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는 필요 없는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빛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참 빛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참 빛을 아는 삶이다. 참 빛을 아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앞절의 내용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너희의 죄악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9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자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의 하반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더 원문에 맞게 표현하자면 괴로워하셨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장하셔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둠과 원수들을 즉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직접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빛이 임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직접 자신의 몸으로 나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빈자리를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 가운데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에 빛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빛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다른 빛이 참 빛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짙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은 오직 참 빛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는 빛 같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참 빛으로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각되어진 가짜 빛들은 더 밝은 빛을 만나고 진짜 빛을 만나면 희미해집니다. 거짓된 빛은 참 빛 앞에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빛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 빛이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빛 따위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 빛은 하나님뿐입니다. 빛 같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대하십시오. 아까 제가 신앙의 계기판이 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올바르게 서 있나라고 고민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를 켜보고 제 표정을 본 상태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나의 얼굴은 빛이 가득한가 어둠이 가득한가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 대번에 드러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얼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빛으로 채워져 있는 삶입니까? 더 나아가 빛 되신 하나님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빛으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장 하나를 적어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들 중 모두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진정한 행복을 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십니다. 우리 삶에 다른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빛.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흥얼거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두근거리고. 저는 종종 예배 안내를 서면서 우리 예배당으로 나오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하루입니다 사이에는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께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삶에 참 빛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행복이 일상 가운데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빛으로 행복하십시오. 빛으로 사는 삶은 참 빛을 알고 참 빛을 소유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둠이 사라지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빛된 삶의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비출 줄 아는 삶이다. 비출 줄 아는 삶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참 빛으로 직접 다가가신 하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이사야는 이어서 6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다시 한번 6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빛을 알게 된 우리, 참 빛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 우리는, 행복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 빛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이 비추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혹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까지만 비추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정도가 행복해지는 정도의 삶을 걸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정도가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최근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로 5가지를 손꼽았습니다. 첫 번째, 배타적인. 두 번째, 세속적인. 세 번째, 물질적인. 네 번째, 위선적인. 다섯 번째, 이기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착하고 진정성 있고 희생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비추는 삶은 인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제 신앙이 제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또 세 번째로 던져봅니다. 무엇이냐? 요즘 나는 얼마나 인색한가입니다. 물질이나 시간, 체력이나 마음 등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나눠줘야 할 때, 나를 내어줘야 할 때 나는 얼마나 인색하게 반응하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나요? 참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빛을 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떼어 나누기, 인색해하기 십상입니다. 빛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나도 나를 조금씩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참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빛이 없는 자들에게 더더욱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기엔 빛이 모자랍니다 하고 오히려 투정 부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셈인데 비해 우리는 유한하게 흘려보내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누기를 인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우리는 인색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누기를 인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방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 자신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give and take의 법칙으로 내가 주는 만큼을 떼어 나눌 때 바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있는 것 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될 때 빛을 진정으로 나누는 삶이라 세상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겨우 비출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겨우 비출 정도입니까? 사랑방입니까? 교회입니까? 빛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빛을 비출 때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대구 땅을 비추기에, 이 나라를 비추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빛일지라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기엔 충분한 빛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선포되어졌던 이 이스라엘들은 60장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희망의 세대로 선포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남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빛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떼어 나누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 이 대구 땅과 한국 땅,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아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어두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참 빛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빛, 달라 보이는 빛, 참 빛 같아 보이는 빛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로서 빛을 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빛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